오늘 열왕기하 22장에는 히스기야 이후에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 나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다음으로 왕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이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총 39명의 왕들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이라고 기록된 왕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 중에서도 6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6명의 왕들이 모두 다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8명 중에 단 2명만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2명은 산당을 제거했던 왕들입니다. 산당에 대해서는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당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신성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 히스기야 왕이 부순 모세가 만든 노병과 같이 소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들 모셔두고 그것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산당은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적 인간의 편리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의 우상이었던 장소인 산당을 헐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때는 혹 모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여전히 산당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편리함에 따라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더하고 빼고 한 결과물이 바로 산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이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읽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은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어디서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야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아이가 왕이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청년의 나이 26살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첫 번째 행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한 왕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였죠.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57년 동안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18년 동안 아들을 신앙으로 키웠고 그가 왕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붙잡아 준 분, 그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서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 인격체가 자라는데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인격은 인격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미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요시야 왕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더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야에게 준 큰 선물임을 압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난 후 요시야 왕은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기까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악행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죄의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말씀 외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날의 만나를 받아서 먹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왔으니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생명과 축복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